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던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그의 세 아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해서 통치하였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 분할해서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인데 저희 지도 보시면 주황색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야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자신이 다스리기를 원했고 그 욕심 때문에 로마에 굉장히 아부를 많이 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에 상납금을 많이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많은 상납금을 바쳤고 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디베리아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옆에 도시를 건설해서 그 황제의 이름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헌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종종 나오죠. 그가 대표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디베리아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서 여우다라고 얘기했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한 도시를 건설했으니 얼마나 많은 돈과 노동력이 착취당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충당됐어요?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 백성들입니다. 안 그래도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많이 착취당하고 또 빼앗겼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헤롯 안디바의 폭정으로 인해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도 모르는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까지 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 혼란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일부러 찾아가셔서 흑암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고통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들에게 영생의 복,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 예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 것이죠.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선택하셨고 그들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말씀만 보면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 같지만 누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베드로를 부르셨는지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 다음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날따라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베드로는 짜증과 피곤함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지막 그물 정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물 손질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구멍난 곳 메꾸고 꼬인 것 풀고 한 땀 한 땀 확인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 복잡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힘들고 피곤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갑작스런 요청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이 작은 행동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유대인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아마 랍비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굉장한 존경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고 랍비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일생일대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런 랍비 밑에 들어가서 랍비의 삶을 배우고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죠.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랍비에 의해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죠. 그래서 랍비가 왔다 그러면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들어서 제자로 간택되거나 아니면 안수기도 축복기도라도 받거나 그것도 안 되면 랍비의 얼굴 가르침이라도 듣고 랍비의 말씀을 배우고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것이죠. 랍비는 한 곳에 머물러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순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 랍비를 언제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랍비가 왔다 그러면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로 알려지니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랍비로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 교육에 극성인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라도 받아보려고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막았다가 예수님께 혼나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로 지금 알려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랍비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순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언제 이 랍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왔을 때 붙잡아야 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그 기회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북쪽의 갈릴리 흑암의 지역, 그래서 랍비들도 갈릴리 지역으로는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땅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랍비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너의 배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니 이 베드로는 이 귀한 랍비를 언제 다시 만날 수 없기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흔쾌히 예수님에게 자신의 배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피곤하기도 하고 밤새 헛구물질했던 그 속상함 때문에 말씀이 어쩌면 잘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베드로의 귀가 열리고 마음에 말씀이 콱콱 와서 박히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어두웠던 그 베드로의 표정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이 해처럼 밝게 환하게 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 봐서 이 시간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헛수고할 게 뻔해 보여요. 요 앞이야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던져본다 하겠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면 배에 모터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힘을 들여서 안 그래도 밤새 수고해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인데 힘들게 노를 지어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가야 돼요. 호수라 그러니까 요 앞에 잠깐 노저 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갈릴리 해변에서 보면 끝이 물밖에 안 보여요. 그만큼 바다처럼 넓은 호수가 갈릴리죠. 거기를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려면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그런 요청입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뻔히 안 될 걸 알지만 그 수고를 하라고 했을 때 오는 그 당혹감, 거기에 흔쾌히 순종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오랜 시간 수고했는데 자료가 날아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꼼꼼한 편이라서 그런 실수를 거의 안 합니다. 몇 번 저도 날려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논문 쓸 때도 몇 번 저장하고 백업도 해놓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몇 시간 수고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면 다시 하려면 힘이 빠져요. 근데 저는 좀 꼼꼼한 편인데 제 아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털털해요. 그래서 소중한 자료를 많이 날려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논문을 쓰다가 몇 번씩 책상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럴 때는 어김없어요. 몇 시간 동안 썼던 글이 다 날아가가지고 속상해서 펑펑 우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동영상 강의, 영상 강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확인했더니 세상에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2-3시간을 혼자 강의를 한 거예요. 또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물거품 되고 다시 하려면 힘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요 앞에 한번 시험 삼아 던져보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해서 깊은 데로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수고를 감내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힘이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주님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그래서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다울 수 있으려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은혜 없이 하려고 하니까 입이 이렇게 나오고 조금만 하면 불평이 터져 나오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게 왜 그래요? 은혜 없이 섬기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신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때도 아니고 절대로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컨커런스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혼자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항상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함께 우리의 응답,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하나님의 줄과 우리의 탁이 만날 때 줄탁 동시, 알이 깨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응답이 동시에 일어날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컨커런스의 역사가 돼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고기 잡으러 나갔던 세베대의 아들들까지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제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앞에서는 그냥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호칭이 달라져 버려요. 뭘로 바뀌어요? 주님으로 바뀌게 되죠. 누가복음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목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하며 주님의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요청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옛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적, 만선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 전에 먼저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했고 마음의 방향성이 이미 돌이켜져 있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그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뚱맞은 소리를 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줄 줄 알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돈 거 아니야? 이상한데? 그리고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슬픈 눈으로 12제자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또 이런 경험을 해야지.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혜 떨어지면 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나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셨습니까?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죠.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으로 바른 삶으로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목적은 놓쳐버리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그때 경험했던 기적, 그때 경험했던 질병 치유, 그게 지금도 자랑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았던 게 지금 나에게 어떠한 삶의 열매로 나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화되어지고 바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가 은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 나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던지 잡족들까지 다 따라 나옵니다.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될 거라고 기대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13장부터는 하나님이 돌려서 광야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옛사람을 깨트려라,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시죠. 바른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이유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4장까지는 은혜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5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는 그 은혜에 응답해서 성화되어지고 바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기적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는 누굽니까? 단순히 기적을 좀 체험했다고 평생 그거 자랑하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는 제자로 훈련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예요. 무리는 기적만 보고 우했다가 내 기대가 아니면 도망가 버리지만 제자는 내 기대와는 달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지식이나 관념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레마의 음성으로 주관적 은혜로 내 마음에 박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콜링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그 따름은 예수님께 무슨 지식이나 좀 더 배우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따라 나선 그런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충동적으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따라 생명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훈련받겠다라고 결정하고 마음의 방향성이 주님께로 돌이켜진 따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게네사렛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와서 제자들이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새벽녘에 그 풍랑을 뚫고 물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겁을 먹었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때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곧 죽게 생겼는데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자 뭐라 그래요?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단순히 지식이나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스승이 하는 대로, 스승이 물 위를 걸으면 나도 걷고, 스승이 병자를 치유하면 나도 병자를 치유하고,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그 모습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니까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나도 물 위를 걸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비록 믿음이 약해서 물 위를 조금 걷다가 빠져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시도도 안 해보는 사람, 스승이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저건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저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드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었고 베드로의 마음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태도죠.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실천하고 따라서 순종해야 될 말씀의 영적인 원리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이요, 마음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렇게도 지독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부모도 모르는 땡땡땡 종교라고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모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응축되어 있는 10계명, 5계명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죠. 다른 것은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5계명은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리라고 하는 약속까지 보장된 계명으로 하나님이 5계명을 주셨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부모, 형제, 자매 다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서의 말씀의 주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다시스냐,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기 싫지만 순종해야 하는 니느웨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요나서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 넓은 길, 편한 길, 다시스로 갔을 때는 처음에는 순풍이 부는 것 같았지만 얼마 못 가 큰 고난을 경험하고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나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가기 싫은 길, 고통스러운 길, 억지로라도 가야 할 그 길, 그 니느웨를 마음을 돌이켜서 갔더니 그 큰 성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가 중요합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더디더라도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 마음의 방향과 결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갈 때 컨커런스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서 할 수 있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앞을 보고 반드시 하는 것이 쟁기질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방향성을 요청하십니다.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환경과 처지와 여러 형편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해보고 내 마음의 방향을 1도라도 주님 쪽으로, 느리더라도 주님 쪽으로, 항상 내 마음의 방향성이 주님께로 향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도만 바꿔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처음에 배가 가는데 뱃머리를 1도 돌렸어요. 처음에는 반드시 가는 배나 1도로 돌린 배나 똑같은 항로를 가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목장에서 삶으로 훈련하고 그런 사람이나 그냥 있는 대로 아이고 뭐 그런 거 한다고 달라지나? 그냥 있는 대로 사는 사람이나 처음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 두 사람 간의 간격은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지고 도착하는 항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의 시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it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Boom. That was
was 13 dominoes.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의 시작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훈련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그냥 냅둬유. 그냥 이대로 살게. 그러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 5mm짜리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을 때 100배가 넘는 크기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작은 실천, 작은 순종, 작은 삶의 변화,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마음을 바꾸는 그 작은 순종이 있을 때 여리고성과 같이 큰 장벽도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약속 붙들고 백업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붙잡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실천과 순종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뭘로? 원복 기도를 선포하며 하나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나의 모든 선택이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필터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는 저널링 성찰 일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을 점검해보고 말씀대로 또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그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작은 것들부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부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를 통한 행동이 수반되는 게 믿음이에요.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울고 있어요. 마음씨 좋은 아줌마가 왜 그러니 꼬마야?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아줌마가 엄마 찾아줄게 같이 가자. 그러면 어때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던 아이가 아줌마를 의지하면 손잡아라 그러면 손잡고 이쪽으로 가보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보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지. 애가 손잡고 가다 손 딱 빼면서 아니요 저는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쪽인 것 같은데요. 그럴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의지하면 어때요?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와 순종, 믿음, 의지, 순종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 원리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시고 우리를 제자로 구속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여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단순히 지식이나 관념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본받고 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하시고 훈련받는 제자의 마음의 태도를 갖게 하셔서 작은 변화와 실천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